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막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결 푸시고 이 추한 맘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1000번째 예물과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려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47편은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또는 제왕시에 속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익숙치 않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한테 익숙치 않고 또 이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왕이 즉위하는 왕이 이제 왕으로서 즉위하는 그 왕의 즉위식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는 것과 이렇게 이제 이 두 개의 장면을 연관시켜서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의 즉위식이나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없고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가 또 익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그 시는 주로 우리들의 감정을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봤던 시편 46편 같은 것들이 딱 우리는 와닿아요. 딱 와닿고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우리 편에서 우리의 감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47편은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47편이 좀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을 믿습니다. 먼저 이제 이 시편 47편의 배경은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시편을 이해하는데 좋은 배경이 뭐냐면 그 다윗이 그 법궤를 사울왕 때 뺏겼었죠.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이제 그것이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법궤를 다시 성전으로 옮기려고 했었어요. 근데 옮기다가 중간에 사고가 났죠. 우사가 그것을 손으로 만지는 바람에 이제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놔둬요. 놔두는데 하나님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보고는 이제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법궤가 옮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자기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춤을 췄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면 때 이 시를 노래로 불렀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시를 이해하기에는 그 배경 설정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때 불렀던 찬양의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5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올림픽 자원봉사 그 하면서 대통령을 2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런 시절이죠. 굉장히 그 대통령의 권위주의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봉사자들이 먼저 대통령 오기 전에 예행 연습도 해요. 대통령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대통령이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손 내밀지 마라 등등 뭐 여러 가지 주의사항도 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이 이제 등단하십니다 하고 이제 그 이제 옆에서 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벌떡 일어나요. 그 앉아 있는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통령 등단하는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이제 빵빠레 같은 게 탁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와 함께 대통령이 탁 이렇게 등단을 하세요. 얼마나 그 장면이 이렇게 웅장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볼 때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 저는 사실 떠올랐어요. 떠올랐는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즉위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올라가는 그 양옆에 군악대가 쫙 도열에 있어가지고 음악을 딱 밴드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 음악 소리, 그 음악 웅장한 음악과 함께 딱 입장한다. 이제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시편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이제 좋으실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좀 배경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손바닥을 치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런 일이 있고 우리 교회도 좀 잘하시더라고요. 그 찬양하다가 그때 손바닥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자면 다 박수 치시잖아요. 예전에는 전혀 익숙하지 않았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축하할 때 박수 쳐주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박수를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 손바닥을 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는 게. 그래서 손바닥 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납니까? 즐거운 소리로 외치는 거.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고 이 소리를 외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되게 어색해요. 우리는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색한데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정말 어색하시면 혼자 있을 때 해보세요. 미친놈처럼.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막 쏘고 혼자 미친 듯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부터 4절이 찬양의 내용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예요. 이 지존하다는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저는 예전에 지존무상이라는 영화 아세요? 깡패들 영화인데 그 지존무상 영화를 보면서 이 지존이라는 의미가 확 실감되더라고요. 막연하게만 그 느껴지던 그 표현이 확 그 가슴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존귀하신 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신 분. 지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냐?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왕에게는 경외감이 있죠. 권위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어떤 포스가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두려우신 분이시죠.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민을, 나라들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고라 자손들을 말하는 거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유대인들, 그러니까 온 땅을 그 이스라엘 앞에 복종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시면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크게 함성을 질렀죠. 이 즐거운 함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고, 그 다음에 나팔 소리 중에, 이거는 이제 빵빠레 같은 거죠. 그런 소리 울려 퍼지면서 그런 소리 속에서 하나님이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왕궁에 탁 들어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라,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또 얘기하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에요.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번에는 뭐라고요? 지혜의 시로, 지혜의 시로. 그게 이제 요즘 우리가 말하는 찬송가 가사죠. 찬송가 가사예요. 그 지혜로운 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8절에 가면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는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냐면은 온 열방, 온 세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열방이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7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8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뭇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뭇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은 문나라의 고관들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아니라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선교적 모습을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까지도 다 와서 이제 예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거기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편 어떻게 끝납니까?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시편이 끝나요. 끝입니다. 이런 표정을 읽으시면, 여러분 표정을 보시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이런 내용이 시편에 있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7편의 내용을 얼마나 이제 공감하고 마음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이게 시편의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은혜 받은 얘기를 이제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이 시편을 신년 예배 때 썼습니다. 신년 예배 때, 그러니까는 매해 첫 새해 벽두의 예배를 드릴 때 이 47편을 쉽게 말하면 찬송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기념할 때,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할 때 이 시편 찬양을 이제 인용해서 썼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찬양, 20편 40편 찬양은 일단은 좀 어색한 면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충격받은 제가 86년도라고 86년 아마 이제 그때 그 기억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모임이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는 어떤 시대에 컸냐면은 교회 예배당에서 기타를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논란이 됐던 시대. 오직 피아노만 거룩한 악기. 부여에는 그런 거 없었나요? 예. 그 당시에 피아노만 거룩한 악기지 예배당에서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를 쓴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학생회 때 전도사님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다가 엄청 혼났어요. 불경스럽게 어디 뭐 그런 기타를 치냐고. 요즘 이제 이런 신디, 뭐 드럼 이거는 아마 그 당시 어른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입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예배당에서 쓰냐. 그래서 이제 오직 피아노만 거룩한 악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경배와 찬양 모임이 들어왔을 때 제가 엄청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영인 선교사님이 와서 이번인데 거기에 가니까는요, 그 당시에 제 느낌, 저도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느낌으로는 그냥 광란의 시장인 거예요. 광란 젊은 아이들이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막 찬양하고 막 그런 모습이 광란 시장처럼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한쪽으로는 감동을 주는 게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나 그런 내용이나 이런 거는 하등이 틀린 게 없는 거예요. 형태만 절 당혹스럽게 만들 뿐이에요. 소리를 지르고 막 일어나서 뛰고 막 그러는 그 모습들이 너무 저한테는 생소하고 그게 뭐 이런 게 다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아이들이 기도할 때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너무 그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마음속에서 한쪽으로는 뭔가 도전이 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갈등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저도 이제 경배와 찬양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시기였었는데 그때 첫 번째 깨닫게 해준 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콘서트장 가수 콘서트장 가보셨어요? 좀 그게 어려우시면
트로트 가수 요새 남자 인기 있는 애가 있던데 누구지? 남자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요. 대단합니다. 그 임영웅 좋아하는 아줌마 팬들이 대단합니다. 뭐 지난번에 대전인가에서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아들이 이제 그날 이제 기차를 타고 갔는데 저한테 대전역에서 사진을 찍어 보내줬어요. 그런데 임영웅 티를 입은 아줌마가 대전역 홀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거를 아빠 이거 좀 보세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 아마 콘서트 끝나고 돌아가는 건가 봐요. 막 그러니까 그 대전역 그 넓잖아요. 역 광장 그 넓은데 막 다 임영웅 티 입은 아줌마들이 그냥 확 찼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콘서트 가면은요 난리도 아닙니다. 막 애들이 막 오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거예요. 인생은 예배로 결정이 됩니다. 예배로. 예배라는 것은 뭐뭐에게 절하다, 뭐뭐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는 뜻이가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훔쳐가느냐?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수를 예배해요. 가수를 예배해요. 그리고 가수를 예배한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아직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오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나로 해야 되나? 누나. 그게 되게 어색해요. 예, 그런 것도 있죠. 저는 하나님 외에 더 좋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트로트 가수들 제가 한번 하도 그 경쟁이 있어갖고 저도 이제 몇 번 봤어요. 우리 아내가 그걸 잘 즐겨봐가지고 저도 이제 따라서 몇 번 보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그 트로트 가수들의 가사의 내용이 보면 다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슬프고 또 애통스럽고 뭐 엄마에 대한 생각, 뭐 사실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 나이 드신 분이 있던데 그 사람 어떤 어머니인가 하는 그 노래 굉장히 그 감동적이잖아요. 뭐 하여튼 그런 그 가사 말들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어떤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사들이 우리들에게 카타르시스도 주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그 임영웅 씨가 그랬나?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래를 함으로써 그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된다면 자기는 그 행복하다. 저는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이가 BTS 공연을 통해서 자살하려고 결심했다가 다시 인생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면은 목사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사람이 교회 나와서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다시 용기를 얻고 내가 자살하지 않기로 내가 결심을 했다. 이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한동안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복음이 능력이고 힘인데 실제 저 사람들을 위로를 해주고 실제 힘을 얻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줌마들이 왜 예배당에 와서는 은혜를 못 받고 임영웅 콘서트에 가서 은혜를 받을까? 그리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막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갈까? 그 사람들 다 미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준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제가 우리 부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이제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너무 형식적이고 숨막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생각도 하나도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지 않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소위 말하는 교회 선배들이 꽉 누르고 있는. 제가 이제 학생 때 기타 치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멋있어 보였어요. 다 그랬는데 그거를 어른들이 막 혼낸 거예요. 교회가 단단하잖아요. 교회가 무슨 댄스장인 줄 아냐고 막 그러면서 혼을 낸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예배는 한동안 피아노만 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다양한 악기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예배가 웅장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성서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여기서 말하는 거 박수를 치라, 즐거운 소리로 외치라, 오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세요? 오빠 소리 주님 이러세요. 예수님 이러지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배와 찬양 모임에 가서 엄청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그 젊은 아이들이 딱 오빠 소리만 빼고 예수님 소리 외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 경배와 찬양 모임을 보면서 제가 딱 받은 느낌이 이게 뭐야? 무슨 콘서트장 온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열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아이들이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고, 지금도 뭐 그렇지만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영희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한테 긴 치마를 입으라고 얘기했는데, 그 20대 아이들이요 이 복숭아 뼈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아이들이 세상 문화를 이기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요. 과연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뭘 가르쳤을 때 그 젊은 아이들이 세속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그들이 형성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도전을 주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 그리고 이제 이 시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뭐로 예배하느냐 하면요, 왕으로 예배하세요. 왕.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믿으세요. 저는 이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던 적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면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저는 늘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깨닫고 믿는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왔든 들든 뭐 대통령이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 왕정 시대는 어떻겠어요? 왕정 시대는 훨씬 더 그 왕권이 세던 시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믿지 않기.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사람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할 이유,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막 하려는 얘기, 남편 여러분 뜻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누구한테 조종당하세요?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세요? 안 하잖아요. 남편이 근데 아내의 잔소리를 움직일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포기하세요. 남편은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냥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 제 말이 안 믿어지시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이런 찬양 재미없잖아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 불러야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찬양하는
이거를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요, 의외로요, 이게 서쪽 하늘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평강이 많아요. 평강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이 삶의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평안과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늘 신년 예배 때마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편을 저는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 9절이죠. 9절에 보면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시작한 하나님이 어떻게 끝나느냐면은 문나라의 고관들, 그렇죠? 이스라엘 문나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외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고관들이라는 것은 지도자리요, 그 나라의 이제 리더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백성이 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의 꿈이죠. 예, 열방이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꿈이죠. 그리고 9절의 끝부분에 그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방과 세계로부터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그것은 세상 왕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은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조종하고 통제해서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와이에 그 이제 예수전도단 본부가 있습니다. 하와이 코나에 예수전도단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예배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뭐 온 세계 인종이 다 왔어요. 아시아 사람, 백인, 흑인, 그리고 뭐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진짜 잡동이 다 섞였어요. 거기에서 잡동생이 다 섞였는데 그 찬양 드리는 모습이 너무 도전인 거예요. 예. 제가 천국 가면 이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피부 색깔 다르죠. 그 다음에 언어 다르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했던 그 젊은이들이 거기서 훈련받고 선교지를 향해서 나갑니다. 아무도 그 젊은이를 향해서 총으로 칼로 위협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 부부를 봤는데 깐난애기를 이제 데리고 훈련받고 있더라고요. 젊은 아이예요. 젊은 부부인데 이 바구니, 외국 애들은 이 바구니 같은 데다 애를 담아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들고 다니면서 훈련받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젊은 아이는 그 오토바이를 팔더라고요. 자기가 아끼던 오토바이래요. 그런데 선교 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대. 그래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세일한다고 판다고 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저걸 누가 시켜서 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우리의 충성을 받아내는 왕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왕이 되시기 위해서 총과 칼로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섬기는 방법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면에서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의 왕이신가? 한번 오늘 아침 묵상해 보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진짜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왕인지를 묵상해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왕도 있구나.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도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시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7일자입니다.